진정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come detachment, 어려운 그 단어 detach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였어요. 영성의 그런 길을 또 그 수도자의 그런 길을 걸으면서 이 detachment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attachment와 정반대가 되죠. attachment는 집착하는 거예요. 붙잡고 또 매어 달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막 이렇게 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attachment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 detachment는 놓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 detachment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마음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바. 거리를 둔다. 좀 어려운 말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비동일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집착이죠.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요. 속상해요. 또 미워져요. 자식이 믿고 남편이 믿고 또 세상이 믿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화라는 감정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화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 감정에 속습니다. 또 감정에 끌려요.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화를 낸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화가 났을 뿐인데, 지금 화가 났을 뿐인데 그게 나의 전부 아니에요. 그게 나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죠, 사랑. 나머지 것들은 결코 나의 본성과 다르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가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귀염둥이, 내 사랑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아.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허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허상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본성이냐, 자기 자신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시. 일과 사건을 자신과 또 동일시합니다. 일을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일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내가 마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무능해서 일이 그렇게 됐다라고 자신을 여깁니다. 일을 단지 일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하다, 마음을 돌이켜 진정하라 그랬는데 진정하다의 히브리어가 나하트. 내일은 평온함, 휴식, 안식과 더불어서 내려가다, 비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하트, 슈바, 비동일시하고 또 내려가고. 그게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삶이에요. 평화를 구하는 삶.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요동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탓을 더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 내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내 일상의 구원, 그리고 현재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진리를 따르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정신 가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 기자가 현 정부, 우리 시대를 따끔하게 꼬집어서 세 가지를 망가뜨렸다, 세 가지를 잃었다. 그 아픔이 잘 전해져요. 곧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세 가지를 잃었어요. 하나가 상식을 잃어버렸다. 상식이 망가졌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아프게 지적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삶과 꿈을 잃어버렸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삶의 정신이고 가치예요. 그 가치, 정신을 잃고, 그리고 오로지 일과 업적과 성공과 그 야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 우리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지금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다면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합니다. 평화를 찾고 나면 그 다음 행보를 기쁘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라. In quiet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 quiet라고 했어요.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그냥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관상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과 내밀하게 소통하는 자에게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소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피곤합니까? 일을 하다가 도무지 기운이 없어서 낙심이 됩니까?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어서 좌절합니까?
그때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힘을 주시리라. 그 힘은 영적인 힘이고 마음의 힘, 세상의 지혜고 분별력이고 통찰력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있고, 그 길을 아는 자, 그 길을 보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진짜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어떻게 자기답게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고 사도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온갖 권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한 번은 의회에 붙들려 갔어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두 번에 걸쳐서 그 의회 대제, 사제,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 또 5장